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겨울이 되면 많은 것들을 기억이 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학자들이나 12월 25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 장로교회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선생님께서 기록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라고 하면 많은 본문이 있겠지만은 저는 마태복음 1장으로 언급합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족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족보에서 나오느냐 하실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의 족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다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8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마음먹어 그냥 푹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예정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근거에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근거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족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딱 두 번 언급이 됐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한글 개혁 중에는
아브라함을 쓰게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을 열었을 때 신약 성경을 딱 읽었을 때에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더 들어갈 때 족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10절과도 연결되어 있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언급하는 이사야 7장 14절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할 이 말씀,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진공상태에 주신 것이 아니라 족보를 언급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와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었는데 이것은 뱀에게 내린 저주 속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대적인 머리를 깨뜨릴 거야. 원수를 심리할 거야. 그런 얘기 굉장히 쉽거든요. 역상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12명의 아들을 두면서 복과 저주를 내용한 내용입니다. 그게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내용 중에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의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온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실로라는 말이 지명으로 보면 사무엘상 1장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고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로의 지명이 실로가 하나님의 칩이라는 것도 언급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 더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십니다. 이 말은 장소적 의미보다도 메시아적 의미로 해석돼야 됩니다. 실로가 올 거다.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즉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홀과 시리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이 자가 올 건데 그가 실로다. 평화의 왕. 하나님과 우리의 쌀에 죄가 충만했는데 그분이 왕으로 올 건데 유다 지파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49장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시리자의 지팡이가 올 것이라는 그 실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광으로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족보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났다. 창세기 49장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그 유다의 자손에서 드디어 7위자의 지팡이고 호리 대신 그 지팡이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실로이신 분이 이 땅에 드디어 오신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다. 성령의 영광으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문상에 기록한 것이 주전 8세기 활동했던 보라천녀가 이때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오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무엇을 보면서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처럼 만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에서 오셔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오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을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은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고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18절 말씀하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가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나는 요셉을 사랑합니다. 저를 그를 전하냐고 자녀들이 보다.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면 약혼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 약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할 당사자가 정해져있는. 우리는 바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를 끝내지 않고 가만히 떴구자.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됩니까? 라고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은 요셉은 모르죠.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약혼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약혼한 여자가 또 결혼한 여자가 행동을 해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 양반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오지만 18절 말씀에 글자 하나하나를 쳐다보면 그 모친 마리아과 요셉과 적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언약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미 그들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는 하나님께 맺기 너무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름에 붙는 형용사가 뭐냐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앞에 붙는 게 뭐냐면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했죠. 그 여자를 지켜주기는 윤리적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종교심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떨어지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악한 것. 왜 악한 걸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의 언약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약속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조차도 어떠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 여자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뒤에 누구를 보내실까요?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아들 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근데 본문 말씀은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부하를 보내, 천사를 보내. 천사를 보내는데 현몽이라는 단어가 꿈입니다. 꿈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현몽하여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뭘 깨어? 잠을 깨요. 잠자는 사이에 보여줍니다. 잠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잠인데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무너지려고 구속 역사가 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드디어 여인의 몸에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된 아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 의로운 요셉이 그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야야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현몽.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계시를 가르쳐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지고 말씀이 뭡니까? 요셉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 불안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이 남편이 예비된 남편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쫓기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려웠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다가 무서워 말라. 그 아이를 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그럼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끈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사치리자의 지팡이와 그 발이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 아들을 낳게 된다. 아들을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우선하기가 드디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몸에서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잉태된다. 그 복음의 비밀,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들리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의 오심,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 보라, 처녀가 있다. 야, 너 불안하지? 마리아가 임신된 것이 불안하지? 이사야 말씀을 생각해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있다. 처녀가 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처녀가 있다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야, 저 여자의 몸에서, 저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이지만 모르지만 너는 깨달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잉태된 거야. 누가 있는가? 임마누엘.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그거를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 교제하신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 찾아서 구속의 역사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현명하셔서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잠이 되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대를 하여 그 아들을 가져왔으나 동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일단 뭐랬죠? 주위에 사자에 뭔지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꿈에서 현몽하여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어디로? 자기에게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오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더 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이 비참함에서 해결해 줄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의 죄.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듣고 있고 25절 말씀은 뭐라고 듣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뭐라고 했죠? 예수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교회 건설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의 2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교회는 임마누엘,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백성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죄 안 지면 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내 생각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나를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천의 엄마의 몸, 마리아의 몸에 임재된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채찍질을 합니다. 누가 채찍질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 아기 예수 믿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소망이 어디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면 다 계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가르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약해지지 마라. 그 말씀을 들으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언제나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가 아마 115장일 겁니다. 온 세상에 사랑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요.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오래와 진리의 진주 아주 하나시니 만들어 백성 그 앞에 하영매하여라 하영매하여라
은혜하여라 하나님 은혜하여 은혜하여라. 네, 진단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합기수가 하나는 더 내 없이 기도문을 붙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성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부으시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자기 몸이다 하고 떡을 가르쳐 자기 몸이다 하고 포도주를 가르쳐 자기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 자기가 구속을 완성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세례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행됩니다. 이 시간에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보고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찢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를 바침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성정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될 때 뭘까요? 설교를 생각하시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하시지만 정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희생당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 안 했죠. 예.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뜻에 동참해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혹시라도 바뀌면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억을 하는 게 좋군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떡을 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세상은 혈연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혈연을 초월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본으로 아비아신 기도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으로 공부하시면 무슨 중요한지를 공부해 주시면 다 듣는 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목소리로다. 주께서 나를 구름들 가운데 들으시면서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신선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솟을 씻기시고 주 이름 위에 내게 미소를 내가 사랑에 얹히고 볼성이 달려오네.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그 지팡이가 대만이 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삶을 찬이여 주옵시고 이름을 나의 머리에 물은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중에 영원히 살리라.
저 모야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며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쳤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향성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주가 캄보디아 갔고 우리 정찬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캄보디아에 있던 군대에 있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군대와 캄보디아로 나아가서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지체, 기도하는 지체, 성경 읽는 지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위에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경적 성도님, 우리 문경적 진 성도님 주원에서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또 영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경적 성도님 이번 주에는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좋은 거처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은글 선생님 주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문기의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를 사모하며 공예배를 사모하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편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거룩과 영원을 믿으시며 주 알고 싶으시옵니까. 내 영혼 중 믿으신 너니 언제까지 나오리까. 내 약속함을 지켜서 사랑은 언제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날 생각하사 응답하고 내 눈에 밝히 없소서. 오 주여 두려운 건데 사랑이 잠잘까하며 원수가 그를 이겼다해. 오 주여 내가 흔들릴 때 떠나오기를 나 우리 주의 사랑을 나를 아껴사오니 주님의 구원 기뻐하리. 여호와 주를 찬송하리. 주의
연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하자나 부한자나 하나님 앞에 이 연금을 드려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구제를 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앞에서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돈 앞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힘을 가리라 나를 십자가시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를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가져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주의 영광은 날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